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또 함께 설교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그러한 리서치 기관에서요, 한국 종교 인구 현황을 발표합니다. 작년에도요 1월부터 11월까지 무려 22번의 무작위 2,00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낸 것을 보면요, 매년 종교별 인구 변화를 보면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신교는요 꾸준히 2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11%고요. 불교가 16%, 그리고 기타 종교가 1%, 그리고 무교가 51%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이전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차이가 없더라고요. 차이는요, 기타 종교가 2%에서 1%로 바뀌고 그 1%가 어디로 갔냐면 무교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 수치상을 놓고 보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요 기독교는요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요 전체 31%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한국에 적어도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31%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평 이동은 있지만요 타종교나 아니면 무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6년간 같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근데 왜 그렇다면 대체 왜 한국 교회들은요 저마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들은 왜 저마다 수적으로 감소한다라고 그렇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변동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자세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여전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1년간 믿는 종교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한 6%가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요 개신교 신자가 타종교로 전향하거나 무교로 전향한 경우는 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중에 7%는요 무교로 전향을 했고 1%가 타종교로 그렇게 전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종교 비율은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이탈한 8%를 메꾸고 있다는 거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8%를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여전히 8%의 사람들은 이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아무도 모르게 스며시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너무 이 소모적인 일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6년 동안 계속 20%대를 유지하지만 8%는 빠져나가고 8%는 다시 들어오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최근 많은 목사님들, 평신도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요, 과연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숫자에 집착하고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병들고 사역에 지치는 그런 영혼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이탈하는 그 8%의 영혼들을 정말로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저는요, 그리 달갑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숫자가 이제 회복됐다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회복되고요, 재정이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그동안 성도들을, 사역자들을 밀어붙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내실이며 내면이에요. 8%의 이탈자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 리더들이 정말로 기쁨과 눈물로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 사역에 매진한다면요, 분명 한국 교회 복음화율은요, 점프는 하지는 못하더라도 매년 조금씩 늘어갈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 부동의 51%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간 이쪽의 50%의 사람들이요, 그냥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만 여겨졌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봤죠. 매년 6에서 8%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지금 무교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오고요. 이 얘기는 뭘까요? 6에서 8%의 사람들이 매년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이쪽으로 무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경험이에요. 착취당했다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혹은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정말로 본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동안 거기에서 열심히 했지만 나는 배신을 당했다, 착취당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무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들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보다 지금 더 저 50%의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다른 통계표를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됩니다.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대비 불교의 호감도는요 3.1%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54.4%, 제일 높습니다. 종교 중에. 천주교가 그 다음으로 4.1%나 작년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52.7%, 7점. 그에 반해 개신교는요 지난해보다 0.9점이 하락했어요.
다 상승하는데 기독교만 하락했습니다. 개신교 34.7점이 개신교가 받은 점수입니다. 호감도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 여기에는요 기독교인들 다 포함한 거예요. 2,000명 중에서 호감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혹은 무교의 사람들이 개신교를 호감도로 좋다라고 이야기한 그 점수는 훨씬 더 낮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점수는 점점 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 매년 8% 정도의 이탈자들이 발생을 하고, 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는 안 믿겠다라고 안티크리스찬들이 돼버리고, 그리고 저들이 결국에는 그 호감도에서 좋은 호감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마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을 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점점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웬만한 선교지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세운 교회와 선교사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제는 추수할 것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미 전도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아예 단정을 줘요.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하기 힘들다라고 단정 짓는 분들을 참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오늘을 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집니다. 할 일은 산더미인데 대체 일꾼들 다 어디 갔니? 부동의 50%의 사람들이 아직도 저렇게 추수를 기다리는데 대체 그 많던 일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열심히 교회를 많이 지어는 놨는데 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할 일꾼들은 대체 다 어디 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수할 것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지만요, 젊은 신자들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20, 30대의 통계표를 보면요, 70% 이상이 무교예요. 그나마 어르신들이 이거를 희석을 해줘서 그래도 개신교가 20%나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마다 고갈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신학교들은요, 이미 다 전 교단을 다 통틀어서 다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요, 소명과 실력을 갖춘 목회자는요,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이고요, 교회들마다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태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도래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이미.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여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식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양적 성장과 교회 부흥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들의 질적 성장과 완숙에 이르는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라는 세상의 가치관만 자녀들에게 가르쳤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자녀를 신학교 보내는 것을 엄청난 축복이요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요, 목회자들마저도요, 자녀들을 신학교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돈 그냥 많이 버는 의사나 사업가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교회 성장 추구와 교육적인 가르침이요,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다 못해 찾기 힘든 품귀 현상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러한 두 교회들처럼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바른 신앙과 소명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면요, 우리는 다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시점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size of the harvest is bigger than you can imagine, but there are few workers. 추수할 양 혹은 추수할 땅의 사이즈가 어떻다고요?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제자들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체 이건 뭘까요? 나의 시점으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점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지금의 이 사역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만연한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넘쳐난다고요? 목회자들이 넘쳐난다고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수평이동만 하는 추세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교회를 좀 통폐합하고 목회자 수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도 너무 많아서 지원을 줄이고 선교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양적 성장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추수할 곳은요,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만 혹은 우리나라만 혹은 우리가 지원한 선교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광대한 추수할 땅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추수할 땅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뭡니까? 일꾼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지구의 북반구만 놓고 보면요,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매년 이 남반구 쪽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쪽에서 지금 선교할 때 그 영상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정말로 폭발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저들이 3시간씩 그렇게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선교사님이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는 뜨겁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꾼이 부족한 시대고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부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인구도 여전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곳, 거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꾼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점을 전환하십시오. 내가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 예수께서 하셨듯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치실 그 사역의 현장과 그 추수할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꾼이 되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훌륭한 언변도 아니고요, 엄청난 열정도 아니고 탁월한 리더십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오늘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긍휼히 여겼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compassion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어감상으로 봤을 때 내가 더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더 높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봤을 때 좀 불쌍히 여기는, 적선하는 듯한 그러한 어감이 있습니다. 근데 긍휼은 다릅니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등한 입장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상대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이 내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were troubled and helpless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저들의 모습, 도무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와 친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사실 아까 그 50%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왜 이탈했겠습니까? 왜 빠져나갔겠습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겠습니까? 뭔가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상처를 받고 나간 자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나는 누린 사람처럼 그렇게 저 사람을 적선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나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은요, 겉보기에는 잘 사는 사람들처럼 여겨졌습니다.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들이었고요, 시장의 상인들이었고요, 종교지도자들이었고요,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저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저들과 함께 보여지는 삶이 아닌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시기 위해 저들과 함께 대화하고요, 저들과 함께 이곳저곳 도시를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고생과 진이 다 빠져버린 그런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한 자들이 또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저들의 병이 낫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저들의 약한 것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은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나약해진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도한다고 복음을 그냥 막 전해요. 상대방의 깊은 내면의 지금 아픔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복음이 필요한지는 전혀 모른 채,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우리는 그저 떠들어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목소리까지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요, 그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요, 그저 전도 대상자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낚싯바늘을 어떻게 하면 잘 꿰서 교회로 인도할지 생각하는 그저 물고기 낚듯이 그렇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예수님과 같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맺어가며 그렇게 마음이 온전히 통하여서 저 사람의 아픔과 저 사람의 지금의 삶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내게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깊은 공감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적선하듯 하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는 가운데 눈물 나도록 서로 애틋하고 정말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긍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돈도 잘 버는 것 같고요, 좋은 차를 타는 것 같고요, 잘 나가는 것 같고요,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해 보일지라도요, 저들의 내면은요,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의지할 곳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들의 겉모습과 사회적 지위와 가진 것을 보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공감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요, 이벤트를 만들어서 마치 총동원 주일이나 아니면 아이들 그런 잔치처럼 8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너무 기뻤대요. 그리고 다들 너무 수고해서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나니까 그 왔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간 해오던 전도 방식이고요, 이것이 그간 교회에서 해오던 이벤트성의 그러한 것들이에요. 숫자 불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방식이 아닌 정말로 한 영혼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정말로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루, 매일, 한 달, 1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과 통화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하면서 그냥 일상을 함께 나누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힘겨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야기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정말로 한 영을 품고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의 내면 깊은 곳을 느끼고 공감하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자리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같이 경험하면서 기뻐하기를 바라는 한 영혼을 우리가 선정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보내달라는 예수님의 청원은 그 일꾼이 제자들임을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어디에서 데려올 수 없어요. 사역자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너희가 가서 그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보내십니다. 권능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깊은 대화 사랑의 교제를 나눠서 이제 내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며 매일마다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